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번 우리 한 주간 또 평생에 알아야 될 여러분들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은 답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도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전도 제자의 삶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전달하고 또 우리 이후에 우리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김민현 선생님 또 특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문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눈이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 뭐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없어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장님들도 세상을 봅니다. 뻗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이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은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자, 근데 그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백그라운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요.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 영향을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신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곱 가지 축복으로 그 삶에 나오게 돼요. 그 인생이. 불신자는 사탄 나라에 똑같이 여러분 불신자가 마시는 공기가 따로 있어요? 똑같아요. 불신자가 먹는 이 물, 햇빛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그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실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가지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곱 가지 축복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눈에 보이게,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곱 가지 축복 눈에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보이죠. 사단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새 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옛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이 있어요. 자, 이 옛틀은 누구의 것이냐면
사단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틀 결국은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건데요. 생각이 다잖아요. 이 사단이 무슨 이 생각 속에다가 무슨 메시지를 집어넣냐? 주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지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 성공, 물질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상처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 여기에 다 여기 상처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죠. 상처는 사단이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의 통로입니다. 영적 문제 저장소예요. 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혹시 막 내가 상처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 가지고 새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자, 이것뿐만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사람들 생각 속에 이게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그게 딱 들어가 있겠죠. 제가 6학년 랩런트를 만나고 있는데 만나기 전에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다르다니까요. 중학교 때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메시지가.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메시지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단이 활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전략을 필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자, 어떻게 전략을 딱 펴요? 사단은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 사단 문화, 귀신 문화를 딱 만들어서 이 메시지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향받는 게 뭐예요? 문화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뭐 연예인 이런 문화 그것만 문화 아닙니다. 목사님 일본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은 처음부터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화가 뭐냐니까 신사 보면서 자라는 문화예요. 골목마다. 그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해. 우리는 예배 오는 게 당연해요. 우리 복음 문화니까. 걔는 우상 문화, 사단 문화, 귀신 문화예요. 그럼 만화책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 문화. 여러분들 우리다가도 이 특강 듣겠지만요. 그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로윈에 귀신 문화가 들어가요. 여기에 대부분 젊은이들이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막 그런 거 나도 분장하고 나가고 싶다 이런 친구 있었어요? 야, 참 뭐 요즘에 뭐 조커 영화 나왔다고 뭐 조커가 몇 마리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저 이태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귀신 문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죠 성경. 요거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실제로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새 틀이 있어요. 자, 예틀이 이거라면 하나님의 새 틀인데 그 새 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단순히 하나님 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예틀 사단의 것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딱 바꾸셨냐 하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이르시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없었어요. 빛으로 딱 빛이. 일단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빛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요. 자,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이 예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요. 사단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말씀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요. 말씀이 뭐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 그럼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누굴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왜? 예틀에 있으면요 죽어버려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쇠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냐? 영적 생명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거,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나의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뭡니까? 다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1절에 우리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 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단의 거에서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이 핵심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집중,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시대 살리는 게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7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어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반 생각해 보세요. 반에 한 20 몇 명 있죠? 그 20 몇 명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반 안 돼요. 장담컨대 반 안 됩니다. 장담컨대 반 안 돼요. 전 세계는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훨씬 많이 들었대요. 코카콜라가 2, 3, 7 나라 중에 200 몇 개국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보다 더 잘 알아. 코카콜라를. 여러분들 그리스를 그냥 단어를 안다고 아는 겁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그냥 이름만 알면 아는 거예요? 그게? 먹어봐야 진짜 아는 거지. 코카콜라를 먹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스를 제대로 아는 사람보다. 전 세계 복음 몰라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말씀 운동하냐. 여러분은 막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만 되는지, 오직 성령에만 되는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알고 언약 딱 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잡고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시간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또 2장 42절.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개인 말씀 운동, 개인 다락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있어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입니까? 내 학교가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보여지죠. 이게 딱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져요. 어제 목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다음 주에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줘요. 지난주에 또 어느 학교에 대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 1학기 때는 같이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2학기 때부터 불신자들이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대학생이 계속 복음을 듣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접 초청하려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접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학교 현장 다락방. 이게 딱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요? 거기에 과거의 틀에, 옛 틀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 틀에 집중하면 돼요. 새 틀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나오게 돼요. 그거는 아무도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 얘기했죠. 서론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이 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7가지 축복보다는 좀 요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시달려. 왜 그랬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냥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알겠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적진에다가 포를 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소총된 군인들에게 달려가야 되지. 그 적군에 그냥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총도 못 쏘보고 죽어요.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사단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어요. 신자 7가지 주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 영적 힘.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마어마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어져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를 준비시켜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어마어마한 흑암 나라였던 그 아방의 시대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뒀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요. 그때 아방 때도 7천 제자가 남겨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숨겨놨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누린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이 속에서 어디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에 중독에 빠져 있으면 여기에 영향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7가지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요. 이게 더 구체화되는 것이 5가지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문화 또 특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더 정리되고 현장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김은혜 선생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